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갑고 어두워져가는 계절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뿐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생각과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계절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과 외롭고 힘든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실 때에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 드립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오셔서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구원도 있고 회복의 은혜도 있으니 성탄절은 꼭 나오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일찍 오셔서 세례 문답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문제답 이렇게 적어드린 거 있거든요. 그것들 잘 공부하셔서 오시면 아마 10시에 제가 시험 볼 겁니다. 장로님하고. 그래서 시험 봐서 통과해야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단히 공부하고 오셔야 된다고 구역장님도 꼭 얘기해 주시고 10시에 오셔서 간증문도 길지 않게 딱 적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구제 광고 말씀드렸고요. 화요일 날 10시 반에 오창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주민센터에서 난방류를 좀 달라 그래서 난방류 쿠폰을 4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교회 이름을 만들어서 이 4장을 오창 주민센터에 전달해 드립니다. 그 주민센터에서 한 장씩 가정당 주고 그 가정에서 저희 교회 저기 주유소에다 전화를 하면 주유소에서 배달을 이렇게 해서 가정에다 해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 신앙도 너무나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이웃도 돌아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네,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제 10계명 마지막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탐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하마드라고 쓰고 읽죠.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원한다, 열망한다, 탐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여타 계명과는 달리 인간의 내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탐심,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우리들의 죄악의 원천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까지도 바라보시면서 그것 또한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16장 7절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은 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매일매일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연약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외적인 것에 너무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모시는 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람의 시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을 많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교와 경쟁하는 이 세상 삶 속에 사다 보니 타인의 그 외적인 것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그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족감을 찾을 때가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식과 외식에 치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공공장소에 가서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색내기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영성을 뽐내기 위해서 아주 기도할 때도 아주 화려한 신학적인 용어들, 화려한 언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자신의 신앙의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인스타에 올리면서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 집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직분과 타이틀을 중요시 여겨서 신앙의 본질보다 교회 내에서 내 직분이나 내 지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도 있어요. 교회나 그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일상이나 가정, 직장에서는 이기적인 모습,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잣대를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율법이나 도덕적 기준,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관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너 예배 시간에 어떻게 슬리퍼를 찌직 끌고 올 수 있어? 근데 내가 신고 오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도보다 영적으로 더 기도 많이 하니 뛰어나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러시더라 저러시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을 믿고 깨닫는 우리라면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담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십계명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든 소유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내, 남종, 여종, 소, 그리고 나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된 내 이웃의 소유, 그것은요, 그 밖에 다른 소유물, 즉 물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계명에 이웃에 속한 일체의 소유물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건 생명이 아니건 이 모든 것들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걸 탐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것은 탐욕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요, 선한 욕망과는 구별되는 타락한 욕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요, 더 나아가 나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즐거워하기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없는데 남이 갖고 있는 거, 야, 내가 저거 갖고 싶다. 그게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탐욕은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고요, 만족을 모르고 원하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걸 갖고 싶어서 가지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삽니다.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뭐 장을 보러 가든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마지막 소원이야. 야, 이거 사면 나 진짜 만족할 것 같아. 이거 하나 있으면 내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때요? 사주잖아요. 우리가 없는 거, 남이 가진 거, 야, 내 친구 아빠 저거는 갖고 있는데 나도 갖고 싶어. 사주면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며칠 안 가요. 한 2, 3일 가면 언제 그랬냐지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중요하지도 않아. 그때 당시만 탐욕, 갖고 싶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탐욕, 욕망, 만족은 잠시 잠깐이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생각해요.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물질로 많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영생의 역사는 그런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부자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늘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물질이 많다고 성공한다고 다 채워져야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거듭난 자,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자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 구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로 인하여서 삶의 가치를 매기는 태도를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어때요? 좀 부자 있는 사람들한테도 친해지려고 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며 겸손함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눈물을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물질로 삶의 가치를 매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얼만큼 말씀대로 믿고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니 여러분 마음밭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십계명 가운데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요, 탐욕적인 동기 자체를 금하는 이유는 탐욕이야말로 모든 불의한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탐심은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악의 첫 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인간의 탐욕이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사람의 생명은 넉넉함에서 있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악의 첫걸음인 탐욕과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읽었던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 모든 계명의 완결편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행동보다 그 행동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탐욕과 탐심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1계명부터 말씀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길 수 있고요, 도둑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의 첫 번째 되는 완결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심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과 자족은 다른 단어입니다. 얼핏 보면 만족한다, 자족한다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만족은요, 채워져야지만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만큼이 채워져야지 내가 이제 만족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자신의 것과 남의 것을 늘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갖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족은 절대로 만족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반해서 자족은요,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만족하며 더 많은 것을 탐내거나 그것을 기웃거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했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그 만족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자족하기를 배웠던 사람이고, 자족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탐욕과 탐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자족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욕심을 거두는 삶, 탐욕과 탐심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과 탐심은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이 탐욕과 탐심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탐욕과 탐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고백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탐심과 탐욕을 다 거두어 가주시고 주님, 시간 자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탐심, 만족함을 모르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자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사족의 은혜를 배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수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아버지 그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그 순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며 나아갔던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외형적인 것을 쫓으며 남의 것을 비교하며 아버지여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생명 하나면 아버지 우리는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를 자랑하는 자, 아버지를 선포하는 자, 아버지만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영광을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합니다.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더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구원의 기쁨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 탐욕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의 자리 가운데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부흥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부흥의 주역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구원의 길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치유 회복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탐욕과 탐심, 남과 비교하며 만족감을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그 죄악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유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